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갈 사람을 일대일로 독립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하나님께서 일대일로 직접 독립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같이 살면 이스라엘 심부름꾼밖에 될 수가 없으니 요셉을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게 구덩이에 빠뜨려 죽게 하고 다시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 3년을 지내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 애굽으로 이주하여 430년을 지내다가 역사적인 출애굽을 하는데 장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훈련에 자기 관리하며 독립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몰아신 다음에 하나님만 찾게 하여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대일로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가난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런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나 히브리서 5장 12, 1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일대일로 직접 훈련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적, 육적, 정신적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혈통으로는 고질적인 고통들을 해결받아야 되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부모 밑에서 부모의 신앙제를 받으면서 심리 믿음생활을 한다면 혈통에 오시는 문제가 치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치유사 20년이 넘도록 하면서 임상적으로 체험한 바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가 당하는 고통을 자녀가 그대로 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세상에서 숙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믿음 생활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이끌고 주입식으로 세뇌하여 신앙생활을 시켰기 때문이다. 즉 유대인과 같은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두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부모님들을 떨어져 나와서 독립하며 바른 성령님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의 직접 인도를 받으며 살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를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론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도가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것,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잊지 못한 지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세상생활로도 열매가 없습니다. 새 생명의 삶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보다 무서운 것에 죽지 않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방해할 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부싸움도 교회 분란도 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분란도 직장에게 괴롭힘도 다 이런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그들이 자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죄를 씁니다.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자유의 죽음은 전적으로 믿음의 사건이면 나는 안 죽은 것 같다라고 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게 하셨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교파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면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난 사람이죠.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받고 예수 인생을 사는 것을 세례받았다고, 성령 세례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하다 보면 순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 아멘,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받고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은 그런 종교처럼 수행하라 또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주는 게 맡겨지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고백하는 성도는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 일은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어떤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께 맡긴다는 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기대해가지고 주시는 내 말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기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죽고 예수님의 종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의식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매력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님의 인생으로 산다. 고백하며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직장도 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다시 십자가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죽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습을 과감하게 버려야죠. 하나님은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이번 새 사람이 입어라. 에베소 4장 22절 거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었음을 감사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믿음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은 채 세상으로 사람들과 별다른 바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거룩한 삶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난다는 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인생, 영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유대인과 같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른 복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부모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해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께 부모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고 개방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과 일대일로 인도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부모의 신앙의 방식을 따르면 절대로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대 역사는 귀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도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그 부모가 당하는 고통을 떠나가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통전 귀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상호 살던 고통 자신이 똑같이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보다 그 보물인 예수는 충만하게 채워져야 혈팅 문제를 일으키던 귀신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동거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분명히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혈통이 제대로 이어지는 고통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기 때문이다. 안 보인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께서 자신 온전하게 증명할 주인이 되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성전으로 살아야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당이 우리 충만한 교회 예배당 같지 않다는 걸 깨달으고 바뀌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들었던 보물을 어떤 곳에 쌓을까요? 말씀은 보물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부모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물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계신 그들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하면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하게 새해는 예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거둬들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